지난주에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이웃과 화평케 하려다가 보면 우리 반드시 걸리는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바로 용서죠, 용서. 사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다루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회개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용서를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설교인 화평과 용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기꺼운 것이 아니죠. 용서를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몸살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도 용서를 앓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사실 용서하고 싶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용서를 원한다기보다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하기는 싫은 그런 어떤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살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무겁습니다. 별로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마치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겨질까 사실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마음속에 그 응어리를 감춘 채 마치 나는 용서에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는 것에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라는 결론으로 섣불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청년들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에 과연 우리의 어떤 감정선들이 얽혀 있는지, 성경은 용서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먼저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이죠. 용서는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미로와도 같아서, 여러분이 용서를 우습게 보거나 쉽게 생각해서 접근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용서의 미로 안에서 길을 잃고 말 겁니다. 아마 이미 여기서 그 길을 잃은 경험들이 있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장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를 조건으로만 행하는 용서가 옳을까요? 작은 잘못부터 큰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이 다 용서의 대상일까요?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잘못이라는 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내 눈앞에 없다면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특정 다수나 군중에 의한 잘못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헤아려 보면, 용서란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용서를 두고 고민할 때 우리에게 몇 가지 태도가 요구돼요. 첫째는 뭐냐면 사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 희미한 어떤 상상이나 추측 이런 것이 아닌, 내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응어리나 분노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 상황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용서하기 위해선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란 완벽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굴절되거나 나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감정을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가해자가 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분노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처 준 사람은 모르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섣불리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어도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상처 안 받아요? 우리는 다 상처받아요. 그리스도인도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을 사물처럼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용서를 바라보는 태도는 공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걸 대할 때 어떤 특정 이념이나 혹은 사상에 사로잡혀서 혹은 나의 이해관계나 친밀함에 치우쳐서 그 사안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균형을 잃으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수긍하되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는 용서를 대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미로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용서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생각하다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냥 지워버려. 방치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방치되어 있는 용서의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은밀한 곳에서 내가 감춰두고 숨겨뒀던 그곳에서 썩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꺼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자연스러운 개념 때문에 압박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은 꽤나 영웅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인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일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굉장히 난감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에 자책이 들기도 하고 혹은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막 그래 용서해 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지? 값싼 용서에 대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용서란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죠.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과나 용서가 없이 공동체라는 건 지속될 수 없어요. 그것이 실수든 혹은 고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해를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우리는 용서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오직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과연 무조건적인 용서만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까? 가벼운 잘못이든 끔찍한 죄악이든 사과나 회개 혹은 일체의 교화 과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받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핏 굉장히 아름다울 거란 생각이 들죠.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런 세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라도 그럴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한단 말이에요. 믿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체의 사과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여러분을 비난하고 음해해요. 그런데 용서해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묻지마 칼부림, 음주운전, 살인, 강도, 미성년자 폭행, 성폭행 그런 죄를 저지르고 뉘우침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용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용서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때
용서의 가치는 없어져요. 값싼 용서가 돼버리는 거죠. 값싼 용서는 도리어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또 다른 죄악이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럼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용서는 반드시 조건적인 용서라고 생각을 해봐요. 모든 잘못은 반드시 사과나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고 그 조건으로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과연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시비를 가려야 한다면,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굉장히 각박할지도 모르죠. 부모 자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인내나 용서가 없이 모든 잘잘못을 다 가리고 진심 어린 회개와 뉘우침을 조건으로만 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개와 사과를 조건으로만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죠. 반대로 사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피해자는 평생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이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모르니까 뉘우치지도 않을 것이고 평생 용서받지 못하겠죠. 그 세상은 과연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선 우리가 성경적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용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용서해, 이 말이 같이 쓰일 수는 없죠. 널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건 되지만 널 용서해,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면은 뺨을 맞을지도 모르죠. 용서가 사랑의 한 표현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용서가 곧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어렵다고 느끼는 대부분은 아마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용서와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많이 사랑할 수 있지만 많이 용서할 수는 없죠. 우리가 또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용서의 대상은 어떤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창문이 깨졌어요. 근데 태풍을 용서하진 않죠, 우리가. 태풍 용서할게 내가. 용서하진 않잖아요. 문지방을 넘다가 발가락을 찧었어요. 문지방을 용서하나요? 그렇지 않죠. 용서의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불특정 다수나 어떤 군중이 아닌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이에요. 우리는 사회를 용서하거나 세상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회나 세상, 어떤 집단, 불특정 군중들은 우리와 사과 또는 용서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따지면 사과나 용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본 총리가 사과한다고 사과가 아니죠. 국가 지도자가 용서를 말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정치나 이념을 떠나서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할 수 있는 대상, 관계할 수 있는 인격체 간의 일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용서가 무엇인지, 무엇이 용서가 될 수 없는지. 용서가 모호해지는 만큼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스티븐 체리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용서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용서를 실천하는 일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럼 용서의 개념은 뭘까? 법에는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사면이랑 용서랑 같은 걸까요? 사면이랑 용서는 다르죠. 죄의 대가를 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래서 사면했다라고 표현하지 그 용서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면은 용서가 아니죠. 심리학에서는 용서를 분노를 그치는 것으로 설명하죠.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마음의 평안, 안정을 찾는 것. 그걸 용서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곧 용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배상을 받아들이는 건 역시도 용서라고 할 수 없어요. 용서 개념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용서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용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둘째는 사과 또는 회개예요. 셋째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죠. 넷째는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째는 피해자의 자발성이에요. 이 5가지가 포함되어야지 비로소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의 용서인 사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적인 용서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덮어주는 것, 사해주는 것, 덮어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거죠. 용서의 반대는 뭐겠어요? 용서의 반대, 용서하지 않는 것 아니라 용서의 반대는 복수입니다. 보복이죠. 잘못을 그대로 까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용서가 자연스러워요? 보복이 자연스러워요? 복수가 자연스러워요. 복수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을 까두는 것.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참된 의미에서 용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서의 반응, 가만 내버려 두면 잘못이 까져 있는 것을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용서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만 용서할 수 있다고? 만족이나 겸손, 온유나 화평 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용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맞아요. 용서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란 궁극적인 심판자, 궁극적인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입술로는 용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용서할게 입술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용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둘 수도 있고 그냥 나 혼자 그래 용서할게 말은 해놓고 그냥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진짜 용서이고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용서와 사랑을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요. 이 2개는 같지 않고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명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처럼은 방법 또한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처럼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 용서의 방식을 정하고 나는 그대로 했으니 나는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얼굴 보면 막 쌍욕을 했었는데 그냥 쌍욕은 안 하고 마음으로만 미워하겠다. 그걸 나는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용서는 아닌 거예요. 용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용서를 권유로 말하지 않아요. 용서해 볼래? 용서할래 말래? 선택지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 성경은 먼저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 성경은 용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명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용서에 대한 명령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서는 어떤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서는 사실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성경적 용서에는 반드시 사죄가 있었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되고 사죄가 있어야 사함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야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을 때, 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니?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 대체 뭐 하다 정신머리 없다고? 이게 아니라 오매불망 자녀를 기다리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심판자의 자리에서, 야, 너가 나한테 이런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 이런 판단자의 태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의 사과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너무 용서하고 싶다.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사실 이거 진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용서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 내가 용서할 날만을 기다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용서의 일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땅한 일이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마땅히 용서가 샘솟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마땅함을 따르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을 그대로 받아냈기 때문에 자신의 용서를 박탈당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서워요. 용서를 박탈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거부해야 합니까? 뭘 거부해야 돼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린 거부해야 돼요. 나는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저 사람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용서할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용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등지고 선 그 마음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찾아가야 할, 용써서 찾아가야 될, 라이밍이 맞죠?
우리는 용서서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용서란 단순히 없는 것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나은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웃, 그게 아니라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덮어준다고 한 건 새로운 관계로의 회복을 말해요.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로,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모든 지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열어서 기뻐했듯이 말이죠. 청년들이여, 우리 안에 용서에 대한 소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역자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라면 더욱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용서하라고 명하시며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실 뿐이죠. 하지만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손을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하세요. 그 못자국난 손길이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회개를 기뻐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며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사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기다리세요. 그 허물을 용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세요. 안 보면 그만이지, 관계 끊으면 그만이지, 내 인생에서 아웃시키면 그만이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용서는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큰 값을 치렀듯이,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값을 치르셨듯이 우리의 용서의 대가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